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지 말라고 억지로 격리를 시켜서 못 나왔습니다. 이 보니까 선배님들이 좀 계시죠 지금. 코로나 선배님들, 후배들은 지금 아직 집에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동참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꼭 보여야 하는 얼굴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우러지며 살고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살아가면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이 그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만을 고집하고 산다면,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얘기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산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툼이 좀 커지면 전쟁이 됩니다. 지금 지구상의 전쟁이 여러 곳에서 또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좀 일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좀 알려주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책자가 우리 KWMA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저한테 한 몇 권이 왔길래 제가 엘리베이터에 꽂아놨는데 벌써 없어진 것 같아요. 한 10권 정도는 이상 됐는데 순식간에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시라고 제가 꼽아놨으니까 참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뜻을 다르게 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 그것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다름이 있거나 그것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갈등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온 한 사람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다름을 바라보고 다름을 생각하고 갈등이 약간 있었으나 신속하게 그 갈등이 해소되고 의견의 일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읽었는데요. 13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사적 생활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말려 이르되,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갈등의 모습이죠. 한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어이구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허락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그 갈등이 금방 해소된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집례되었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모습은 너무 귀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 참 경치 좋은 곳 많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알려진 곳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곳도 있고 정말 멋진 곳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곳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미 가본 것보다는 가보지 못한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구경을 하셨든 어디를 보셨든 간에 최고의 장면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카메라가 없었어요.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았으면 지금이야 폰 끄집어내서 딱 찍으면 되니까 동영상이라도 찍어놨더라면 정말 멋진 작품이고 최고의 장면인데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귀한 장면은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저 문자로 기록된 상황만 읽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타까움이면서 동시에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장면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예식 가운데 가장 귀한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행한 세례 예식과 다음 주일에 행할 성찬 예식.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몇몇 분은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받아야 하실 분도 있지만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세례 예식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2000년 전 요단강으로 현장을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그 세례식이 도대체 어떤 세례식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세례식 어떤 세례식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식이 오늘 나와는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인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잡한 신학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씻는 예식이잖아요. 세례, 씻는 예식. 세수, 세면, 세척. 세라는 게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가. 뭘 씻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씻는 예식.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거쳐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의아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세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해결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죠.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요한이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전혀 죄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친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함께 동급이 되셨다는 거죠. 동류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은 월등하신 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왜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마다하시고 죄인들처럼 사람들처럼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같이 머물고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 계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니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신 것이다. 순종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생각도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정말 낮아지는 것.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죄 없어. 근데 왜 내가 세례를 받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과정과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 앞에 한마디 말이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다. 아, 그렇군요. 야, 대단하군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미 세례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학습받고 세례받으신 귀한 영적 지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세례로 출발해서 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고 하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 15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모든 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의. 옳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일, 내가 생각하는 곧은 길 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고난주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한테 야, 이 아들아, 내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겠다. 그래, 나 자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 죽겠다는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정도였다니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여러분, 죄를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의도하지 않아도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작심 삼일,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되면 꼭 하는 말이 내가 이건 꼭 지키겠다 결심하는데 사흘을 못 가잖아요. 근데 그 결심한 내용들, 죄 짓기 위해서 결심한 거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로 한 대씩 꼭 때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초등학생들 엄마 말씀 잘 듣기, 심부름 잘하기, 밥 잘 먹기, 편식 안 하기, 제 시간 맞춰서 잠자기 해놓고도 못하잖아. 선한 건 하려고 해도 안 돼. 악한 건 안 하려고 해도 잘 돼. 마찬가지로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억지 격리를 당했잖아요. 감옥살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진 받기 전에 제 마음에 피곤하고 이럴 때는 좀 시큰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기상시간 없이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기상시간 없이 시큰 잠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수요일 예배 준비 웬만큼 한 90% 이상까지 다 했는데
가서 검사 받아야 된다 해서 가서 딱 검사했더니 양성 나오니까 야, 어떡합니까? 나는 음성을 좋아하는데 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딱 갇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잠을 많이 잤을까요? 적게 잤을까요? 아니요. 이놈이 잠이 와야 말을 하지. 와야 잠을 자지. 아니, 밤에도 자꾸 깨.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1시간 자고 일어났어. 누웠는데 2시간 자고 일어났어. 낮에도 잠이 안 와. 아니, 좀 실컷 자고 싶다고 했는데 자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하고 교회에서 인정하고 실컷 자라고 그런데도 못 자. 왜? 죄인이어서 그래. 하라면 안 해.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 이게 사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실컷 쉬어도 되니까 자도 되니까 잠이 와야 자지. 와야 자지. 다시 한번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뭔가 걱정되고 잘나가 누웠는데 왜 못 자? 화가 나. 나중에는 화가 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역시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은 쉬워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피가 땀이 되도록 내리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 순종 안 하면 안 됩니까? 순종 안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나 어떡합니까? 그것 가지고 밤새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발부둥 쳐서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 결단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다 보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라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천국에서 추방되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가까이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기준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본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례를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 그 말씀 16절, 17절을 생각해 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다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물 세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현장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자리에, 한 화면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하는 거지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역사고 최고의 장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장면에서 다 지금 나타나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면 삼위 하나님을 보리라 그 얘기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음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놓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방을 돌아봐도 좌우를 돌아봐도 캄캄한 마음 앞을 가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떤 분은 영적인 갑갑함으로, 어떤 분은 생활의 공고함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옴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동행할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가지고 오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